흉악의 결박을 끊는 무기를 잡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강제로 점령당한 시기, 이것이 바로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36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치욕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스토리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명성황후 민씨가 그 일본 사람에게 살해당하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을 일본화하기 위해서 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조선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을 일본 성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고영철 목사인데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고바야시가 됐었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말도 빼앗기고 상투도 잘리고 일본 사람들이 옷을 입고 일본 사람들이 신을 신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했던 집단이 어떤 공동체였었냐면 교회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세운 교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무능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사리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자유에 대한 열망을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막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모여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거룩한 일들을 막 꾸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너무나도 싫어하죠. 그래서 선교사를 잡아가고 목사님들을 잡아가고 교회 장로님들을 잡아가고, 그래서 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때려 죽였습니까? 우리나라 36년을 보면 그 36년의 시간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흉악된 결박에 묶여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또 이 문장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 사람은 누구든지 크고 작은 흉악의 결박, 여기에 지금 전부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흉악된 결박은 사람에게 크나큰 치명타를 줍니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묶여져 있는 흉악된 결박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흉악된 결박을 풀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금식 기도.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금식 기도에 4가지 효능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세 번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네 번째, 모든 멍에를 꺾어준다. 이게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흉악된 결박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진공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무기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거 누구 손해일까요? 쥐 손해죠. 그런데 애들은, 엄마는 자기 자식들이 밥을 안 먹는다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가족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안 먹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 굶어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라 임마. 이런 부모님은 없어요.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세 끼를 굶으면 부모님의 마음에 애간장은 녹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삶으로 찾아와 주시는, 개입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흉악된 결박을 풀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 자, 이거는 배경을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곱이 형의 축복기들을 가로채고 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느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사닥다리 환상.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큰 거부가 되고 큰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을 지켜주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바로 이 땅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예외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벌어들였던 모든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 이거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약속대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20년 동안에 야곱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야곱은 돌아와서 세겜 지역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이 언제나 올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생깁니다. 여기에 분노를 느꼈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들 할례를 시킨 다음에 그 가족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필리핀 사람도 그렇지만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 혈연 관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섭습니다. 혈연 관계,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벌떼같이 덤벼들어요. 지금 야곱은 세겜 지역에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뜨내기고 손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추장의 가족을 몰살시킨다면 거기에 있는 일가와 친척들이 야곱의 가정을 가만두겠습니까? 이건 야곱의 가정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야곱이 이걸 눈치챈 겁니다. 니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아, 너 지금 보따리 싸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어디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셨던 베델이 어디입니까? 예배 장소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장소,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가 이 베델을 해석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베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밥 먹으면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의 자리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죠? 제일 중요한 사명은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봉사와 헌신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착한 행실로 이웃을 섬기는 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신앙생활 하기가 옛날보다 더 까다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건 많이 있죠. 어려움은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살아가지만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생활 하는데, 주님의 일 하는데 변명거리가 되면 안 돼요. 포기하는
변명거리가 되셔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예배가 중단된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중단된 분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봉사와 헌신, 착한 행실이 중단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베델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면 흉악된 결박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감동받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베델로 올라갔을 때, 야곱이 보따리를 싸들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보시면서 어떤 상황을 조성해 주셨냐면, 감히 야곱의 가정을 얕잡아 보면서 덤비는 사람이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결단을 하고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 상황을 정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흉악된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명, 이럴 때일수록 사명을 든든히 붙잡고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된 일을 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흉악된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받는 안수기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기도 하시면서 한마디를 외쳐주셨어요. 에바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저는 이 한마디가 너무 좋아요. 열리고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리고 풀릴지어다. 이렇게 에바다 명령해 주시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에바다의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맺혀있는 것이 풀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똑똑해지고 분명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 특별히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주의 종들의 축복 기도는, 이 치유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예배가 마치면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픈 환자.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치유기도 해준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나와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사건. 심장병이 있는 딸을 가진 엄마. 이건 나중에 알았던 그 사실이죠. 그분의 딸이 심장병이 있는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받아요. 집에 돌아가서 얼마 후에 이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 문을 다시 열고 찾아왔어요. 밖을 나와보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뛰놀고 있어요. 여기에 저기 노란 옷 입은 애, 제가 내 딸인데 5살 됐는데 심장병이 있어서 침대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애래요. 그런데 기도받을 때, 하나님, 우리 딸 지금 이 선교사님이 기도해주고 있는데 저 선교사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 우리 딸 심장병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이런 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집에 갔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애를 찾아보니까 동네에서 애가 팔팔 뛰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아기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주의 종의 축복,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얘기라니까요. 제가 2012년 한국에 돌아와서 여기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12시 예배가 마치면 제가 늘 광고, 지금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강단에 서서 기도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믿음으로 나오라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만나면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뭐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 간절한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온다고요. 나오는 믿음과 기도해주는 이 주의 종들의 축복된 마음이 부딪히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8년 동안 이 강단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받으며 얼마나 많은 병자가 나으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지 아십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흉악된 결박이 묶여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금식기도가 답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에게 안수기도 받는 것도 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흉악된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시간 관계로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이라도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사용하신다면 흉악된 결박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흉악된 결박에 묶여 살지 마시고 흉악된 결박에서 좀 자유함을 얻어서 풀려나서 행복하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